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험난함의 연속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10대 때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선 70년 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80대가 된 그 나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왔었던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또 다리오라는 새로운 다른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였지만 그의 총명함과 또 그의 성실함이 왕에게 발탁되어서 고위 공직자로 계속해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또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이 또 바뀌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는 신뢰를 얻어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셋 중에서도 왕이 나라의 모든 정권을 믿고 맡길 정도로 총애받는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80세가 된 다니엘, 우리는 80세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겨졌던 다니엘. 이 80세의 다니엘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80세에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가장 믿고 맡길 만한 80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포로 된 신분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자기의 삶 내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는 그 일평생을 상황도 좋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평생을 그렇게 초지일관하게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비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쭉쭉쭉쭉 깨달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삶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책을 통하여서 깨달았나니,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란스러운 그런 과도기의 시기였습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했고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강대국에서 다리오 왕이라는 새 정권에 또 새로운 이제 통치자,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장래, 또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았는데 또 새로운 왕이 왔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습니다. 그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와는 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평범할 때는 성경도 잘 읽고 통독도 하고 뭐 성경 쓰기도 뭐 하고 타이핑도 치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나를 찾아왔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해답을 먼저 찾았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좀 말씀을 좀 바빠서 좀 덜 읽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감이 내 안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9장 2절 말씀의 하반절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계속해서 이제 종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기간,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이제 다시 해방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러한 메시지를, 언약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은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평소에 그냥 늘 읽고 있었던 말씀, 내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롭게 알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접하고 또 암송도 하고 내가 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주었던 말씀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말씀을 찾고 나가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시는, 우리에게 소망함과 미래의 약속을, 언약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는 그 힘은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해답을 처음 찾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 3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깨달음을 3절 말씀에서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모든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깨달은 그 순간에 많이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기도하시는 분, 또 말씀에 또 집중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 늘 많이 읽고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는데 기도는 좀 약한 경우가 있고, 또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말씀에 좀 약한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소중하다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야 말씀 안으로 기록된 말씀 위에 바로 선 내 삶의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습관이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또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통합되어서 같이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 다니엘과 같은 꿋꿋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쭉
본문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다니엘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됐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의 해방도 아니라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그런 약속의 언약들을 내가 받았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꼬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막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설레이고, 막 마음 가운데 막 기대감이 막 한껏 가득 차서 막 주님,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 아까 우리 찬양팀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막 우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 이하에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5절 말씀 대표적으로 볼까요?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흥분되고 기대감에 차서 하나님 앞에 막 좋습니다 주님 그러시지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좀 침울하죠. 그렇죠? 3절 이후에 쭉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음성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은 슬픈 모습으로 들어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어떤 열매, 당장 드러나는 해방이라는 그 열매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섬, 본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각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온전한 회개함이 있는데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70년 만에 그냥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 민족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각성과 눈물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그냥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알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민족의 해방, 지금 이게 막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 죄악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해방된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다니엘의 고백이죠.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이 났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거 갖고 계속 혼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답답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를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이 해방의 기쁨보다 다니엘에겐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때그때 그냥 내 삶에 드러나는 위기나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뜻은 무엇이고 어떤 근원을 내가 놓고 기도하면서 바뀌어야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방면에서 또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70년 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들면 지금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사실 청소년이었으니까, 어렸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법 중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은 만약에 혹시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제해주는,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빚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법이 어떤 빚이 이제 이 자녀에게 되물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법에도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죄악에 대한 이 법도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앞 세대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내 기도처럼 내 기도로 여기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계속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해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 기도, 우리 흔히들 뭐라고 그럽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다니엘에게도 있지만 이 민족 가운데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우리는 흔히들 누군가를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내가 대신 해주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의 어떤 이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 중보기도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이라고 여기면서 그 죄가 내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중보기도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닌 것처럼 남의 죄악들, 우리 민족의 어떤 열방 가운데 있어야 될 죄악의 모습들, 혹은 갈라진 어떤 해결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로 여기고, 하나님 그 죄가 아니면 그 상황들이 지금 내 문제입니다, 내 상황입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자세가 중보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중보기도자의 위치라는 강의가 있어요. 중보기도 중에. 근데 이 중보기도의 위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보기도자는 어디서 기도하는가?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in the gap이에요. in the gap. in the gap. 갭이 뭐예요? 너와 나의 갭 하면 뭡니까? 뭔가 이렇게 갈라진 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in the gap 하면 뭐예요? 갈라진 틈 사이에서 중보기도자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혹은 우리 가정과 갈라진 어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가 중보자라면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on the wall입니다. on the wall. on the wall은 뭐냐면 성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서 있는 자세, 중보기도자의 위치, 성문 꼭대기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멀리 내다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선 적이 오는지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들이 이제는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는 그러한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은 in the battle 해서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in the gap, on the wall, in the battle 해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서 파수꾼으로서 성문 꼭대기에서 또 전쟁의 그 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 삼고 있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람들, 그 민족,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자를 사용하시고 기도자에게 열매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니까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좀 이익이 되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데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남의 것으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그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남 탓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탓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이 당신의 탓이 아니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걸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선진들 다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게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쟤는 죄인입니다. 죄를 떠나소서. 그렇죠?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남 탓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영적인 충만한 상태인가 내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자세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설교를 늘 준비하면 하나님 저에게 몇 가지 사건들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를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 교회 근처에서 시험을 받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영진 돼지국밥 앞에 있는 삼거리 아시죠? 거기서 제가 늘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면 저는 목골시장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늘 만나요. 누구랑 만납니까? 저 삼거리 저쪽에서 오는 신호받고 오는 차들과 이렇게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쪽에서 가는 차선은 직진 차선이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좌회전이잖아요. 직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또 신호를 보면 교회 쪽에서 가는 차선은 황색 전멸등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적색 전멸등이에요. 황색 전멸등과 적색 전멸등의 차이는 어쨌든 결론은 황색이 우선권이에요. 황색은 좌우를 잘 살피면서 가십시오 하는 뜻이고 적색은 일시정지를 한번 한 다음에 천천히 가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늘 저는 저쪽에 좌회전하는 일은 별로 없고 여기서 집으로 가니까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양보를 해주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렇게 먼저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제 제가 또 거기 섰습니다. 근데 한 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제 앞에 쓰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조금 더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려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어떤 차가 엄청 빠르게 오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오면서 좌회전을 확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는데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욕을 하면서 저한테 에이 18 내가 먼저 진입했는데 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창문을 내렸어요.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더 이상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너무 속으로 좀 화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직진이고, 그리고 그쪽에 먼저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들어왔고, 저는 한 차를 먼저 보내줬고, 내가 내 길을 가는데 그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하냐? 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가 됐어! 하고 창문을 올리더라고요. 그러고선 제가 막 마음 안에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우선인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차는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차는 왜 법률도 잘 모르는 게 말이야. 자기가 우선권도 아닌데 어디서 욕을 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찾아봤어요. 확색 전면등, 적색 정면등 막 찾아보고, 황색 전면등이 우선은 맞더라고요. 한문철 TV에 또 막 찾아봤어요. 근데 막 찾아보고 막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논리, 팩트 이런 거 한번 내가 너한테 따져보기 시작할까? 라고 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십자가 져야지.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논리라고 우리 그렇게 늘 살아가고,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는 무엇이냐라고 논리정연하게 남들, 뭔가 나보다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논리, 팩트 말도 못 꺼낼 만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논리의 잣대를 대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 차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벤츠가 잘못했습니다. 전 잘못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맞다고 해주십시오, 빨리. 네. 그 벤츠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자꾸 지적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그 죄악의 범주 가운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다라는 거. 나 뜨거울 만큼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인데, 무슨 배짱으로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제 저를 만난 그분도 다음에 또 그러시지 않을까? 그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바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손대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상대방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진실을 갖고 대단한 것 갖고 내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중보하는 그 자리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서 또 파수꾼으로서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은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다고요? 주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한 즈음이면 뭐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뒤입니까? 전입니까?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주님께서 이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나에게 그렇게 충성된 다니엘이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 빨리 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라. 빨리 가서 이것들 처리해라. 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냥 단순히 내가 먼저 기도 응답되는 것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중간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소중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빠른 기도 응답이 내 삶에는 가장 좋습니다 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수요일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께서 오셔서 이어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2번 연속 설교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